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춤으로 또 현장 예배로 주님 앞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우리 실물교훈 26장이고 성경은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아무 생각이 없죠.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와 누굴까요? 거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죠? 거지가 누구죠?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그 비유를 하시는가 하면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부자가 된 것은 축복을 많이 받아서 부자가 되었고 거지가 된 것은 축복을 못 받아서 거지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는 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당시 전해오는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빌어서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다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가 모르는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살아계신 관계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도 그 당시 많이 전해졌던,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로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이 빌어가지고 이 비유의 교훈은 우리는 모두 다 청지기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에 대하여 계산할 그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현실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라 하는 그런 교훈을 위하여 그 당시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비유의 내용을 들어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소리를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퍽 하면 무슨 소리죠? 담벼락에 호박이 떨어진 소리. 다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나 우리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에 또 때로 모르는 진리의 말씀들이 있을 때에 고대 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피하려는 비겁함으로부터 진리를 반점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으름으로부터 모든 진리를 안다고 하는 오만함으로부터 오 진리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새로운 진리 그것을 피하려는 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바른 진리를 이야기해 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반점하는 것은 그것은 게으른 것이고 진리를 반 아는 데서 멈추는 것은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엄마가 아빠가 심부름을 시키면 이것 좀 하고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미루는 것은 또 다른 불순종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모든 진리를 다 한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든 진리를 다 한다. 그러는 순간 그 사람은 오만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다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계시의 말씀을 받은 엘렌 화이트 부인의 진리도 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위에서 또 끊임없이 더 밝은 빛인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끊임없이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완성이 없습니다. 그죠?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왜 완성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지혜가 끝이 없이 무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야기해 줄 수 없다. 영혼이라는 것도 우리의 품성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일에 다 충족하지는 않다.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것이 배워질 때 그게 뭐가 있어요? 기쁨과 감동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가 아이고 왜 이리 어렵나 그러지 말고 또 무슨 진리를 주시려고 무슨 깨달음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나 그렇게 기대와 설렘으로 말씀을 만나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홀수지를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를 읽으시면서 그 말씀의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이를 알았구나. 먹지 않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려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나의 빚은 100가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거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하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원치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육체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이것이 오늘 우리 현대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면 어떤 모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야기를 잠깐 요약하면 어떤 부자가 그가 참 믿고 신뢰하는 청지기가 뭐죠? 청지기? 관리자, 그죠? 관리에게 땅 믿고 맡겼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는가 하면은 주인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너를 믿고 맡겼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네가 보던 일을 나한테 계산하고 해명해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네가 얼마 후에 이 직무를 그만둬야 되리라.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하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창피해서는 못하겠군. 옳지 내가 할 일을 한 가지 알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깎아주는 일을 해요. 기름 100마를 받은 빚진 자에게 빨리 네가 50이라고 써라. 또 다른 이에게는 밀 100석인데 밀 80이라고 써라. 이렇게 하면 이런 얘기를 주인이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런 고약한 놈은 갈수록 계산이네.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까? 그죠? 자기 주인의 재산을 위조해가지고 지 마음대로 애누리 하니까 또 다른 죄를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참 지혜 있게 행했다고 칭찬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지 돈도 아닌 거 가지고 남의 거 가지고 인심을 써라. 그런 말 같아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우리가 잘 이해를 해봐야 돼요. 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비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많은 비유들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유의 크고 작은 것들이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할 때에 왜 어린 양으로 적용한 거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 어린 양이라고 적용했다고 해서 양이 귀가 2개 달리는데 예수님도 양처럼 그런 귀를 가졌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양이 털이 많은데 예수님도 털이 많더라 이렇게 하면 아주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어린 양으로 비유를 하셨어요? 어린 양처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희생될 그 목적으로 그렇게 비유한 것이 예수님 실제 양과 똑같다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이 그것처럼 이 비유도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그렇게 인용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뜻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청지기는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합니까?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하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죠? 자, 첫 번째,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많은 데 썼어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주인의 소유를 어떻게 하는 게 낭비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내용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때 비로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주인이 주신 재물을 낭비한다고 하는 말은 이 재물들을 뭘 위하여 쓰는 것을 낭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면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주인이 보시기에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기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음을 한 청지기는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가? 한 가지 방도가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사람에게 떡을 베풀고 사람을 얻는, 마음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일반 청지기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인의 돈을 팔아가지고 주인의 돈을 깎아줘가지고 사람들이 인심을 사는 것은 또 다른 죄를 짓는 나쁜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맡기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물을 활용하여서 말하는 거예요. 친구를 사귀라 라는 말은 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늘의 복음으로 초청하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들을 사용하여서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 5번에 보면 왜 불의한 재물인가? 재물을 주신 주인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재물을 가진 사람이 사기쳐서 모은 재물이기 때문에 불의하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 실물교훈이 시작될 때 자, 무엇이 불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힌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 유혹에 몹시 열중하고 있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다. 사람들은 영원한 사물을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겼고 장래일보다 현재의 사물을 먼저 생각했다. 그들은 망상을 현실로 또 현실을 망상으로 오인했던 것이다. 그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지 않았다. 사단이 그들 앞에 이 세상 사물을 몹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게 제시하자 그들은 그의 유혹에 마음이 끌리고 말았다. 자, 여기 보면은 무엇과 무엇을 대조시키는 거면
영원한 사물을 무엇보다도 경하게 여겼다고요? 세속적인 사물보다 경하게 여겼다. 바로 하늘의 영원한 사물과 대조할 때 이 땅의 재물들을 불의한 재물, 세속적인 사물로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고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다. 그분은 사람들로 넋을 잃고 덫에 걸려 있게 만드는 마력을 깨뜨리고자 하셨다. 그분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다. 그분은 사람들에게 현세적 사물을 추구하는 일에서 돌이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청하셨다. 자, 이 비유의 목적이 여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현세적 사물에서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의 것만 좋아하다가는 까딱 잘못하면 어떤 경우에 빠지는가 하면 넋을 잃고 덫에 걸리게 만드는 마력에 빠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쥐덫을 한번 놔보셨어요? 쥐덫? 요즘은 그런 게 없던데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이 쥐들이 이제 쌀을 훔쳐 먹으니까 벼를 훔쳐 먹으니까 쥐덫을 곳곳에 했었죠. 쥐덫을 놓을 때는 지가 좋아하는 걸 갖다 놓을까요? 싫어하는 걸 갖다 놓을까요? 지가 좋아해도 가장 좋아할 만한 것들을 이렇게 딱 꽂아 놓습니다. 그리고 지가 잘 다니는 곳에 이렇게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지가 지나가다가 자기가 먹고 싶어하는 맛난 요리를 보고 이게 웬 떡이고 싶어서 딱 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철크득! 그러면서 이제 그냥 잡혀가지고 살려달라고 막 찍찍찍찍찍찍 그렇게 울어쌌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지지들이 강한지 한번 딱 걸려놓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또 옛날에는 산에 보면 올갱이 같은 거 덫이 있어가지고 짐승들이 한번 걸려가지고 나가기 위하여 막 몸부림치다가 비투성이가 되고 바짝 말라 죽어가는 그런 시체들을 가끔 울부짖는 짐승 소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가기를 원하지만은 자기 힘으로 벗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주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젊은 사람이 담배 피는 거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저 사람 담배 끊어야 될 텐데 나처럼 나이 많아가지고 이 담배 끊지도 못하고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저렇게 담배를 피나 그렇게 걱정. 자기도 뜻에 걸려서 어쩔 수 없는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똑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마귀가 만들어 놓은 뜻에 걸려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당신의 교훈을 통해 하늘과 땅의 요구를 조화시켜서 사람들의 생각을 현세의 사물에서 미래의 사물로 돌이키고자 하셨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했듯이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오늘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우리의 재물들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너희들은 주인이 아니다. 너희들은 청직이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주신 생명에 대하여 너희들의 시간에 대하여 너희들의 재물에 대하여 쇠말 날이 올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다. 자, 그것은 일반 대중이 잘 알고 있는 신뢰를 들어서 당신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교훈을 설명하신 것이지, 우리가 이 얘기를 보면은, 그죠? 자기 주인의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애놀이한 사람을 갖다 사실은 칭찬한, 예수님은 그런 불의한 것을 칭찬하지 않으시지만 그 당시 이야기들이죠. 그렇다는 세리들 가운데 비유에 말씀한 사건과 똑같은 사건을 겪은 자들이 있었으므로 저희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저희 자신의 행위가 어떠함을 인식했다. 자, 세리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신이 번쩍 들고, 아, 내가 유대인들의 돈을 떼먹고 좀 모아놨는데, 아,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몰래 저축해 두었던 돈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베풀으라고 하는구나. 그렇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의 주신 교훈을 실천했던 그 당시 세리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예수께서 세리들과 사귀셨다는 사실이 바리새인들의 행동이 어떠하다는 것을 나타낼 뿐 아니라 저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재물에 매인 그들의 정신을 보여주면서 그 재물을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그렇게 세리들에게 또 바리새인들에게 제안해 주면서 재물에 묶여있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5번에 보면 현세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줌으로써만 그들은 영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인생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 한다면 우리 인생이 언젠가 맞춰질 것을 깨닫고 주인이 셈할 것을 깨달는다면 이제 우리의 재물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청지기 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을 사용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위해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어 줘야 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6번에 보면 그분이 주신 모든 선물은 인류를 복되게 하고 그들의 고통과 궁핍을 들어주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재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입니다. 세상에 불행이 만연한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실생활에 필요한 재물 이상의 것은 인류에게 선을 베풀고 복을 끼쳐 주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위탁된 것이다. 그래서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땅에서 사치하고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복음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면서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우리 초기 재림 운동 때에 신실한 우리 믿음의 가족 중에 한 분이 자기의 소를 팔아서, 농부에게 소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소를 팔아서 출판소 사업을 위하여 투자했습니다. 그러면서 출판소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 인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 때마다 그 사람은 야, 우리 소가 오늘도 열심히 책을 만들고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흐뭇했다. 지나가는 사람이 소가 없으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소 대신 이걸 뭐라 그래요? 소 대신 그걸 뭐라 그러지? 아버지하고 아들이 뭐 하는 거 이렇게 소 대신 쟁기를 끌고 가니까
자네 왜 소처럼 쟁기를 끌고 있나?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의 손은 지금 복음 사업을 위하여 열심히 책을 출판하고 있어서 내가 소 대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우리 초기 선배들이 그렇게 헌신한 것이. 그래서 그때의 정신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뭐가 하나의 법이 되어버리는가, 불문율이 되어버리는가 하면, 귀고리 하는 사람은 귀고리를 떼어서, 목걸이 하는 사람은 목걸이를 떼어서 복음 사업을 위하여 바쳤어요. 그때의 정신이 남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옛날부터 뭐 하지 않는 것을 철칙으로 삼아는 거면 지나치게 외모를 꾸미는데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을 불문율로 그렇게 삼았어요. 물론 그것이 지나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의 정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이 주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또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고,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가 귀걸이를 하고 와가지고 주례를 안 해줬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좀 지나친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정신이 어디에 썩고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자, 여기 나오는 지극히 작은 것, 또 불의한 것,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세상 재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재물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늘 것과 비교하여서 그렇게 묘사한 것입니다. 사기를 쳤다거나 잘못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지극히 작은 것들, 오늘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재정들,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충성되게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기신다고요? 큰 것, 영원한 것,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넉넉히 맡겨주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를, 집주인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들의 마음이 이 재물을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만몬의 종이다. 욕망의 종이다. 십자가의 원수다. 그런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된 정신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재물에 뭐가 되지 않냐고요? 노예가 되지 않냐고. 재물을 이웃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이웃을 위하여 베풀고 나누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남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억지가 아니라 즐거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에 있던 어떤 신사가 영국에 가게 되었는데 밤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안개가 짙어가지고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어떤 조그만 학생이 어디로 가시는데 이렇게 어두운 밤에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주소를 이야기해 주니까 이 어린아이가 근 1시간 정도를 그 어르신을 데리고 그 집을 안내해줬어. 그래서 이 미국 신사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내가 자네에게 너무 고마워가지고 무슨 사례를 해야 될 텐데 이 돈이라도 좀 받아. 내가 너무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다. 자네가 또 이 어두운 밤을 1시간 정도 돌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수고스럽겠나. 그런데 이 청년이, 이 어린 학생이 이야기하기를, 아닙니다. 저희 보이스카우트 단원들은 남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일선을 삶의 지표로 삼고 있어서 내가 오늘 특별히 착한 일을 못했는데 우리 어르신을 만나서 제가 오늘 가슴 뿌듯한 일을 했으니 오늘 저녁에 다리 뻗고 잠잘 수 있겠습니다. 제게 베푸르신 큰 좋은 선행의 기회에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미국으로 돌아온 다음에 미국에서 보이스카우트 그런 일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죠? 보이지 않는 선행들, 모르는 사람에 대한 우리의 친절들, 이런 것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향기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다양한 방법 속에서 자아가 없는 향기를 통하여, 그죠? 향기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뭘 얘기해 줄까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 향기는 시끄럽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 향기는 뭘 대신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생색내지 않는 선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무엇이 생활이 되어야 돼요? 향기 나는 삶, 무의식적인 봉사, 무의식적인 친절, 생활화된 친절, 그것이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그게 문제가 아니네. 첫 번째가 뭐죠? 열천의 비유. 그죠? 열천의 비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 세 번째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첫 번째 비유는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죠? 차이가 뭐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차이. 두 번째 비유는 차이가 뭐죠?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묻어두었느냐.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선행을 베풀었느냐 베풀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를 연결시켜 보면 우리는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이 너의 삶을 인도하면 너의 은사들을, 너의 재능들을, 너의 재물들을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무화적으로 봉사하는 일에 쓰여지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의 삶의 특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은 세 번째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왕이 주인에게 거기 있는 염소들에게,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물으면서, 너는 내가 줄일 때, 너는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왜 돌아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때 왕이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우리가 등한히 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애정이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의 신앙을 척도하는 그런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꽃은 어디에서든 꽃이에요. 그죠? 꽃이 사람을 가려가지고 너한테는 내가 꽃을 보여줄 수가 없어. 얼굴을 싹 돌리고 그렇게 합니까? 쌩 까고 그럽니까? 그러면 꽃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실 때 너는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너한테 해를 주고 싶지 않아? 그렇게 해를 거두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악인들에게 너는 악하니까 줄 수가 없어. 그렇게 거두시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꽃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로서 한결같은 사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가 뭐라고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배반하고 외면하고 사기를 치면 대부분 사람들은 몇 번 당하고 나면 뭐 하게 돼요? 아이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베풀지 말아야지. 나만 바보 되겠네? 그렇게 생각해. 그런 성경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세상이 다 불의한 일로 인하여 사랑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 선행하는 일이 멈추어지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는 자는 끝까지 선을 베푸는 자는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자는 뭐한 자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선악의 싸움은 뭘 뺏기지 않는 싸움이에요? 사랑을 뺏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기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이 내 말을 오해할지라도 나의 선행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사랑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행을 향한 우리의 변함없는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한다 할 때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행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찌만 선행하고 찌만 잘났나 그렇게 오해할지라도 선행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러기 위하여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품성이요 우리의 본질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7번 재판을 당했을지라도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참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결국은 승리하셨어요. 마귀는 마귀하기 위하여 시험을 하는 것입니까? 네가 사랑이라고? 네가 사랑이라고? 네가 끝까지 참을 수 있나 보자. 그래서 웃자든지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 속에서 뭐가 나오도록 분한 마음이 나오고 억울한 마음이 나오고 이놈들 원수 갚아야지 하늘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 보내서 이놈들을 싹쓸이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도록 예수님을 시험을 한 것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치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누가 했는지 맞춰봐라 용용 죽겠지 이렇게 약을 올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때에 마귀가 앞발 뒷발 다 들어요. 예수님의 성품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온 우주의 증명이 된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렇게 유혹한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이 아닌 것을 증명하려고 유혹한 것입니까?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예수님의 성품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시험하면 시험할수록 예수님의 인자하심, 예수님의 아름다우심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향나무를 향하여 도끼날이 찍으면 찍을수록 향나무의 향기가 더 도끼날에 가득한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칭찬도, 어떤 나보도, 어떤 방해도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해도 멈출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씨 뿌리기 하는데 보니까, 그죠?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 훈련하시는 우리 임 장로님이 그랬어요. 어차피 그것은 선악의 싸움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쩌든지 여러분이 전도 못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쩌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참 하시는 말씀이 웃겨요. 골키퍼가 있다고 공이 안 들어갑니까? 하면서 수위들이 지킨다고 전도지를 못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이 사명이니까 어쩌든지 전도지를 전하고 싶어요. 아주 그 말씀이 아주 참 영적 전쟁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그런 내용들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임 장로님이 전화가 왔는데, 구미에 이제 씨 뿌리기 전도지를 10만 장을 이렇게 새롭게 인쇄했다. 구미를 위해서.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5만 장 인쇄한 데는 5만 장은 이제 하나는 경북 뭐 이렇게 씨 뿌리기 그걸로 하고, 5만 장은 아예 구미 우리 교회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새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준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 사람들은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못 받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지만 우리는 어쩌든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물교훈에 계속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모든 말씀은 다 주님의 부탁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명령이다. 우리가 주님의 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큰 단체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슬프게도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집에 집을 더하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오락을 위하여, 식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집과 가구와 의복을 사치스럽게 꾸미기 위하여 돈을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저희의 동료들은 불행과 범죄와 질병과 죽음을 당하도록 버려지고 있다. 그러한 사람들이 그들을 동정하는 단 한 번의 모습도 보지 못하고, 한마디의 동정의 말도 들어보지 못하고, 단 한 번의 동정도 받아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12월 1일입니다. 그죠? 하루가 가고 한 주일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동안 우리의 일할 시간은 하루씩, 한 주일씩, 또는 한 달씩, 1년씩 줄어든다. 길게 잡아도 우리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내 보던 일을 세말하는 거절할 수 없는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될 것이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재는 저울이 있다면 한쪽에서는 세상의 기쁨, 한쪽에는 천국의 소망, 이 두 가지를 저울 위에 올려놓는다면 우리의 저울이 어디로 더 치우쳤을까요? 정말 하늘을 향한 우리의 소망이 더 클까요? 아니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열망이 더 클까요? 한편 저울에는 잃어버림 받은 그대 자신의 영혼과
그대의 조력으로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던 자들의 영혼을 놓고 다른 편에는 저울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촉정될 수 있는 그대와 그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올려놓았다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비하여 달아보아라. 그대가 그렇게 하는 동안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는가. 한쪽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어하는 마음, 한쪽에는 하늘을 준비하는 마음, 그런 걸 달아볼 때 정은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조울이 너무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믿음은 더욱 하늘을 향하여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애정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로 적정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기 위해 사용된 돈은 돌아올 것이며 바르게 사용된 재물은 큰 선을 이루게 될 것이며 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바른 목적을 위하여 우리의 것을 드리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그 목적을 다 이루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실했던 자들에게는 천국이 매우 귀중한 곳이 될 것이다. 이 비유의 교훈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각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혜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우리의 일생이 세속적이고 일시적인 사물에 빼앗겨 버리기에는 너무나 엄숙하다. 우리가 세상을 즐기고 있기에는 너무나 엄숙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하시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를 바라십니다. 해마다 수천만 명의 영혼들이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한 채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 대신에 하늘의 것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앞에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기회를 두십니다. 이제 한 해는 거의 마무리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의 한 해를 주시는데 이 새로운 한 해 동안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헌신으로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이 먹고 녹이 쓰는 세상 재물이 쓸어버린 바 될 때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하늘의 보물적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불을 즐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뭐하게 된다고요? 다 녹슬어버린, 좀이 먹고 녹이 쓰는 세상, 마지막 불에 다 사로워질 세상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망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여진 것은 하늘에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친구와의 교제보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자들과의 친교가 더 낫다. 이 땅의 가장 훌륭한 왕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보다도 우리 주께서 예배하러 가신 하늘집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더 유익하겠는가. 이 세상에서의 좋은 보화보다 하늘에서 예수님 곁에 있기를 좋아하는 우리가 되고,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칭찬보다도 우리 주님의 칭찬을 귀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우쭐대기보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향, 우리의 아름다운 소망의 집을 언제부터 준비해 놓으셨다고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맡기신 좋은 것을 이미 다 써버린 사람들에게까지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보물을 얻을 기회를 주신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오늘까지는 내가 나만을 위하여 좋은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내 인생을 나만을 위하여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정직이에게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이 기회를 등한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도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령은 우리의 마음속에 탄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돼지 3마리가 나왔네요. 뭔 소리 같아요? 이번 안식일 돼지 잡는 축제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 있는 돼지들을 살을 잘 찌워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돼지들이 이웃에 배고픈 사람들을 위하여 좋은 양식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하늘의 보좌 옆에 그대의 재물을 쌓아두라. 그리스도의 청량할 수 없는 보배를 확보하라.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재물을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사랑이 먼저 하늘에 쌓이게 하라. 하늘에, 그대가 천국에 가기 전에 그대의 이름이 먼저 하늘에서 들려지게 하라. 그대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인하여, 그대의 아름다운 진절로 인하여, 그대의 아름다운 삶의 향기로 인하여 하늘의 천사들이 벌써 가슴 설레게 하라. 한 번은 페르시아의 왕이 3명의 현자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괴로운 일이 무엇이더냐? 첫 번째 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니 해도 늙어서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어서는 가난해도 상관이 없지만 늙어서 가난해지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일리가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 보고 물을 것이 이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는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주어질 때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제일 괴로워하는 것이, 한계를 경험하는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건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어려움을 맞이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고난의 한계를 초월한 것 같은 그런 아픔, 얼마나 힘들까. 세 번째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아무도 아무 선행도 없이 임종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아무 해로운 것도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도 없이 내가 이제 내 인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을 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 왕이 네 말이 맞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가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인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선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라고는 한 번도 없는, 후회와 뉘우침밖에 없는 그 시간에 임종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코로나 시대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생명이 언제 마칠는지 네가 알 수 있겠는가? 너의 삶이 다하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소중한 때에 하나님께
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아 이런 이야기가 얼마 전에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이제 드디어 이륙할 때가 되었어요. 근데 갑자기 기류 현상 때문에 비행기가 떨리고 이제 기장이 안내 방송을 하는 것입니다. 안전 벨트를 하고 이제 우리의 비행기가 잘 이륙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이제까지 화장하던 사람들, 이제까지 오치장하는 사람들, 이제까지 딴 데 정신을 팔던 사람들이 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뭘 위하여 기도하게 될까요? 무사히 제발 무사히 옆에 있는 아이를 꼭 끌어안고 아무런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머지않아 우리를 싣고 있는 이 지구 비행선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을 향하여 이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된 모습으로 그날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에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하나는 이제까지 숨겨놓았던 우리의 죄를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의 시간들, 우리의 기회들을 사용하여 이 복음을 힘차게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위하여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졌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는 하늘의 칭찬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혼란스러움 가운데 오늘 저녁에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바른 청지기로 서라고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었고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었고 우리의 재물도 주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우리의 기회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이 막연한 기대로 맞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것을,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하늘의 향기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오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